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우리가 지금처럼 다리가 있어서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특히나 이때가 언제예요?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대력으로 첫째 달 10일, 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유대력으로 첫째 달이에요. 유대력 첫째 달은 니산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따진다면 3월 중순쯤 돼요. 그래서 봄이 되는데 이때는 어떤 때라 그랬어요?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예요. 그래서 수심이 2배 이상으로 깊어지고 폭도 수배에 이를 정도로 넓어지게 되는 때예요. 그래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없죠. 쉽게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때에 이 강을 어떻게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선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이 강을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지요. 여호수아를 통해 또 언약궤를 따라갈 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따라가야 돼요. 정확히 보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은 우리의 길이로 따진다면 약 912m, 약 1km 정도 떨어져서 정확하게 가는 그곳을 보고 가는 거예요. 너무 바짝 쫓아가면 잘 못 쫓아가요. 너무 바짝 쫓아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거리가 필요한 거죠. 너무나 가까이 뭉쳐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엉뚱한 길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정확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정확히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냥 우르르 몰려가면 안 돼요. 우르르 몰려가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안 돼요. 교회가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다들 이렇게 간다, 다들 이렇게 한다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면 그 길 끝에 벼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여줘야 되고 정확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도들이 정확히 보고 정확히 따라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르르 잘못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이단과 같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셨는가를 정확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죠. 낮아지는 길, 죽어지는 길, 그 길로 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디디고 서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딛고 서서 높아지려고 해요.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 세상적으로 복된 것을 쫓게 되어지는 엉뚱한 길로 간다고요. 예수님을 발판 삼아 디딤돌 삼아 딛고 서지 말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를 정확히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을 이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가나안 땅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3장, 4장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4장도 역시 요단강을 그들이 어떻게 건넜는가를 보여주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념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배우고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갔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멈춰 섰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건너고 백성들이 뒤따라 건넌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물이 멈추기 시작했고 제사장이 그 가운데 섰어요. 요단강 중간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고 그때에 이제 백성들이 신속히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요단강 중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12명이 그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오게끔 하지요. 그러니까 요단강 강바닥 중간에 있는 그 돌들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 그 중간에 있었던 돌, 어떻게 이 돌이 나왔는지 나중에 보면 신기하고 신비할 수밖에 없죠. 분명 강 바닥에 있었던 돌이었다라는 게 뭔가 이 지금 밖에 있는 돌들과는 좀 다른 12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강 중간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강 주변에 널려있던 돌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돌이었겠죠. 그래서 이 12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이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죠.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갖고 와라. 이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돌 12개가 서 있는 걸 보면 이상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게 된다고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12돌이 서 있는 걸 보면 뭔가 특이하죠.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돌은 도대체 뭡니까?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것을 통해 실물 교육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돌이 뭐예요? 물어보면 저 돌은 원래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 요단 동편 땅으로 올라왔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는데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이 요단강이 범람했으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 요단강을 디딜 때 이 물이 멈춰섰고 물이 쌓였고 물이 끊어져서 온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래서 그 땅이 말랐을 때 우리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한 명씩 가서 그 강바닥 중간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여기다 놓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유숙할 곳에 가져다 두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4절은 이것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같은 말을 또 해요. 반복돼요. 저도 처음에 이게 너무나 복잡하기만 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에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 부가적으로 부연적으로 추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12돌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다가 돌 12개도 세워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이곳이 섰던 곳이다. 그러나 요단강이 다시금 흐르면 이것은 잠기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기 때문에 이제 이곳이 강 완전히 중간이 아니라 범람했을 때는 잠기지만 범람하지 않은 건기가 될 때는 이 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이게 계속해서 관찰되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이죠. 그리고 또 한편은 이렇게 세웠다가 세워졌던 그 돌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길갈에 세워서 기억하게 했다. 그러니까 같은 돌이다라는 설과 또 다른 돌을 세워서 건기 때는 드러나기도 했다라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계속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속히 건넜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래서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이 다 지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느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어디에 땅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얻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함께 건넜다는 거예요. 그 중에 4만 명이 이 지파의 4만 명이 무장하고 먼저 앞장서 건너갔기 때문에 몇 지파가 건넌 거예요? 9지파 반만 건너간 게 아니라 12지파가 전부 다 건너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가 각각 돌을 하나씩 취해서 12돌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을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들은 요단 동편 땅에 얻었는데 왜 12돌이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 건너갔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의 돌이 세워졌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온전히 그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는 이제 참된 지도자로 이제 완전하게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를 두려워했다.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이제 그들에게 올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다 건넜기 때문에 올라오게 해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본래 육지였던 곳을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원래 물이 넘치던 때처럼 언덕을 넘쳤다. 언덕이 넘치도록 이때는 물이 정말 많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언덕에 넘치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것은 철저히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을 밟을 때 물이 멈춰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발이 육지로 올라오니까 다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자연 이변 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상, 이후 이변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이때에 벌어진 기상 이변이 아니라, 신비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루어진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을 밟을 때 멈춰섰고, 육지를 밟을 때 다시 물이 흐르는, 정확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때 이들이 올라와서 어디에다가 진을 쳤냐면 길갈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12돌을 어떻게 하겠어요?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그걸 설명하죠. 21절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4장 내용은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의 사건인데 막 이 일 저 일을 어떻게 했어요?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복잡하죠.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또 앞뒤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닌 경우도 있죠.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걸 편집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편집하고 반복해서 하고자 하는 건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24절이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는 성경의 이는 너무 중요해요.
원인이지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걸 위해서예요.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라고요. 이것을 통해 땅의 모든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 마치 라합의 고백처럼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요? 사람들이 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분, 구원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했어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인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성만찬을 베푸셨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 성찬이 무슨 의미냐고 우리에게 묻거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어주신 그 몸과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 것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안 되죠. 왜 안 돼요? 성찬을 1년에 2번밖에 안 하니까.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2번밖에 안 하니까. 그러다 어쩌다가 뭐 신년 감사예배 하면서 한번 하든지 송구영신 예배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안 물어요? 그 자리에 아이들이 없어요. 성찬은 하는데 세례 교인들에게만 주니까 세례 교인이 아닌 어린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늘 배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 본 게 있어야 묻죠.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물어요?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끼리만 아는 성찬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어요? 참된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예배에 성찬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에 성찬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교회 설립 10주년, 20주년, 30주년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지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외면한 채 뭔가 더 깊고 높고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쫓아봤자 헛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건 헛된 거예요. 선교지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운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에 수천 수백 명을 데려다 놓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그 예배가 은혜가 있는 거죠.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길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성찬을 통해 또 더 나아가 항상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확히 보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바른 성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끝나고 화합과 화평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